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잔에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마음이 바뀌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의 결단한 시간들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전하는 자도 동일한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처음 부임 설교를 금요 기도회 때 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었는데 그때 본문을 봤던 시각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오늘도 전할 것이지만 또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왜 이 말씀이 생각나는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좀 깨달았는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야겠다 강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 같은 목사님을 만나서 또 좋은 목사가 돼서 이종원 목사, 목사답게 살았다 라는 얘기를 묘지에 쓰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게 또 가난하든 부하든 또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제대로 살았다, 목사답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그 일들 가운데 많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담임 목사님은 화를 너무 많이 내서 이거 같이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너무 나 몰라라 해서 또 맞출 수 있을까 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여러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동안교회 왔을 때는 처음 소문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너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소문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왜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정말 아버지처럼 또 그리고 스승처럼 그리고 다 맡겨주시고 또 그리고 다 책임져 주시고 다 뒤에서 서포트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동안교회 섬기는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가겠지만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잘 명예롭게 목사로서 동안교회에서 이종건 목사 또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또 교회를 잘 도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같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잘 명예롭게 또 잘 좋은 교회 추천받을 수 있게 그렇게 기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일들이 잘 이어져서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들이 생기면 또 잘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회의가 들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거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사는 현실 사이에 생기는 간격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또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하나님이 그 현실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의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 또 간구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비유를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이 비유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있느냐라고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는 말이 맞는 말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일반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끈질긴 과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시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다른 말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문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직전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에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의 상황을 예로 들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불경건하고 또 이기적인 목적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의 말에 그 전하는 노아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을 받을 때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2딸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서 예수님께서는 직전 본문에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일어나게 될 상황과 관련하여서 2가지 비유를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이고, 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보는 끈질긴 과부의 비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주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부흥을 꿈꿉니다. 누구나 잘나가고 싶어하고, 누구나 또 복받고 싶고, 누구나 형통하고 싶다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요? 그런 소망과 소원과 또 그리고 그런 일들이 된다면 그 일들이 바라고 있는데 기도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기도를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이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새해가 됐는데 너는 기도해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 말고 정말 소원하는 것이 있고 정말 새로 변화되기 원한다면 얼마큼 기도하고 있는가? 많이 반성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심할수록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상황과 관련해 볼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즉시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남편을 잃은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남편을 잃은 과부를 사회적 약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에서는 남편은 주 노동 수단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보호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과부가 어떻게 남편을 잃었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던 과부는 그가 당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서 코를 계속 훌쩍거려서 죄송합니다. 안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애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쓴다. 예,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말씀 나누는데 혹시 방해될까 봐 걱정이 돼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찾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반복해서 계속 찾아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과부는 계속 그 도시의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이 말을 들 때 받는 인상은 원수에 대해서 복수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의롭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정의롭게 재판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고통당하는 과부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이런 종류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재판하여서 실현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억울함을 당한 과부는 계속해서 이 도시의 재판장을 찾아가서 정당하게 재판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 처음 또 그리고 여러 번이나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재판장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재판장은 계속하여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과부의 청을 왜 들어주었을까요?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게도 귀찮아서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재판장이 말하는 내용의 핵심은 계속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과부의 요구대로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구로 인하여 그의 억울한 일이 풀리고 실현됐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하시고 우리의 신자의 삶에 몇 가지를 적용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적용해 주신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가 억울함을 계속 끈질기게 호소할 때 계속 찾아오는 것이 귀찮아서 들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불의한 재판장을 하나님과 비교하면서 너무나 당연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요. 오래 참지 않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불의한 재판장이 끈질기게 요구하는 과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불의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또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세상이 악하고 때로는 그 악한 세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항상 인내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포기할까요? 늘 돈이 없습니다. 그럼 포기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내 삥삥 도는 것입니다. 내내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키도, 그 문제의 해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주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용기와 또 그리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상황에 따라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가 곧바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람이 변하게 한다고 변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막는다고 또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장을 원한다. 그게 도둑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강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 그러면 그 교회에 볼장 다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요? 10개 중에 10개 교회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 교회에 기도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전도하고 있는가?
그 교회 그게 안 되고 있으면 그 교회는 문제 있다라고 하면 거의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 우리 교회 잘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녀봤을까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교회를 봤는데 교회를 잘 지켜내려고 하는 교회는 많이 없습니다. 그냥 물 흘러가는 듯이 그렇게 흘러가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데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좀 겸손하게 쫓아가 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기도가 받침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특세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님이 안 괴롭히겠지. 나는 나대로 갑니다. 이제 새벽 기도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다. 아멘해서 감사합니다. 다시 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 다 제가 얼굴 봤습니다. 꼭 나오셔야 합니다. 혹시 건강과 몸이 또 여건이 안 돼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집에서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날까지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처럼 갈등하기도 하지만 끈질기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도는 분명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위로이고 삶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너무 실증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아. 한 번 안 간다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대충 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가 담당이 아니면 안 가는 마음들이 많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상황이 바뀌고 교회가 괜찮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반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탄이 아무리 꼬시고 또 유혹해도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얼마큼 기도합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목사님이 주로 이제 목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많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하는 한 기도할 겁니다. 저희 아내는 새벽 기도 때 와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계속 부르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개인 기도할 때 방해될까봐.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돕는 일이 조금이라도 가능하다면 저는 더 소리 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유의 또한 두 번째 교훈은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택하신 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앞에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말씀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에 믿음 앞에 그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지시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으면 인자가 올 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여기서 그 믿음은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요구하는 간청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불의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하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여기에는 성경의 심오한 선택 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택 교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선택된 자, 인간의 책임적인 면에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선택 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받은 증거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무슨 표시를 보고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 줄 알겠습니까?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는 건전한 윤리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어떤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알 수 있냐면 밤낮 부르짖는 기도로 선택의 증거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실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말을 표현해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사람 된 생각이 먼저 앞설 것이고 그리고 그의 아무런 계획을 해도 다 허사로 돌아갈 것입니다. 목사님을 돕는다라는 표현할 때는 그 목사님을 놓고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돕지도 않는데 많이 생각하고 있어. 빈말로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면 사람이 모를 것 같잖아요. 다 압니다. 심지어 꼬마애도 압니다. 꼬마애도 압니다. 유초동무는 와서 이제 아파서 한번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유초동 오면 그렇게 떠들다가 딴짓 하더라도 목사님이 기도하면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애예요.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든 기도하지 않고 빈발로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저는 앞길에 대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좋은 목사로 새로운 담임 교육자를 가야 되는 시점이어서 그래서 일정 기간 허락해 주신 기간들이 있지만 준비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 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당할 것이고 또 그리고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것이고 또 건강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가족들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망나니처럼 팔불출처럼 그렇게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엉뚱한 헛소리하고 그런 예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포기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불의를 행하다가 물로 심판을 받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나 불로 심판을 받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특성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좋은 목사님 만나게 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 아버지처럼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원로 목사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가족처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잘 마무리하고 하는 것도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만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들다고 얘기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2026년도는 한 해를 획을 긋는 귀중한 해가 될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모셨으니까 교회가 많이 또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전제에는 기도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반성하고 또 그리고 새벽 기도 또 그리고 수시로 와서 본당에 비어 있으니까 기도하고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